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임이라.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 호세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펴보는 모든 말씀들의 내용이 사실 거진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제 호세아 9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의 값으로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9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면서 그 강대국인 앗수르와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 어떤 얘기냐면 강대국에 붙으니까 잠깐의 이제 평화가 왔었던 것이죠. 강대국에게 붙으니까 강대국이 잠깐 그들을 침범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안전하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 이야기는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있지 못하고 그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한 게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속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서 뭐만 챙기냐면은 내 것만 챙긴다라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이제 멸망을 피하여 애굽을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특히 이제 배경이 앗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은 그들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장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멸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시덩굴이 뭐를 얘기합니까? 다시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비유했었던 것에도 보면 가시덩굴에 이제 씨가 떨어졌을 때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더 이상 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7절을 보면 그것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좀 이제 슬픈 얘기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의 조상이 누구인가? 당연히 이제 에브라임은 맞지만 그 에브라임을 거슬러 보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으로부터 나왔던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요셉의 가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문에 요셉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이 가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었으며, 그렇게 이제 살아갔었던 그들이었는데 9절을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 기브아의 시대가 우리 사사기에 나왔었던, 그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이 있었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광야의 포도를 만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귀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더 이상 자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서를 보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선지서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네 이러면 심판당할 거야.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아. 지금 우리 시대는 아수르와 친해지던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겠어? 라고 이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화를 그들 스스로가 지키고 아수르가 지켜주고 애굽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9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망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이제 남유다 유다 지파와 굉장히 그 안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3절의 내용을 조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제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안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제도까지 만들었냐면 희년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살다가 종이 될지라도 노예가 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들에게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단순히 신분에서만 자유가 아니라 땅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이 떠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3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어떻게 평안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땅의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라고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지 아니하고 어쩌면 나는 지금 애굽이라는 아수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정말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매일매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모든 하루에 있는 모든 순서들, 모든 일정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정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솟아나는 그 감정이 있다 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안식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함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